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거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람이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게 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에게 눌림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존재와 그 악한 영이 어떤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지, 해방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흐름 중에서 무엇이 약점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기나긴 세월을 지나서 수많은 역사를 지나서 여기까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한 분이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명확한 글쓰기, 정확한 글쓰기,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변증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대가 지날수록, 나이가 먹고 목회할수록 바울 사도의 그 명확한 글쓰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아니지만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흔히 말하면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암흑시대에 빛나는
별처럼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면서 바른 복음의 길을 가도록 제시하신 교부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스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어거스틴은 마니교가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서요, 마니교에 빠지게 되고 또 점성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 이성과의 싸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땅콩설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의 땅콩밭에 가서 친구들이 땅콩 몇 풀씩 캐먹는 걸 설이라 그래요. 그거 우리 시대에 그게 도둑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근데 어거스틴은 배설이를 해요. 배설이.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그것을 따다가 팔아먹기 위함도 아니라 그런 도둑질을 할 때 오는 스릴, 또 죄책감, 이런 걸 맛보려고 배설이도 하고요. 또 좀 불편한 여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불편한 여인과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그런 죄를 마음대로 져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데, 자꾸 그렇게 죄를 짓고 뭔가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의 뭔가를 막 추구해가고, 이 여자도 유혹해보고 저 여자도 유혹을 해보고 많은 유희를 즐기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에 자꾸 허망하고 어떤 공허함, 그래서 피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껴요. 그러다가 그가 어린아이의 천사 노랫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집어 읽으라,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진짜 보니까요, 앞에서 읽을 것이 있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이 말씀을 받고 그가 돌이켜요. 회심을 합니다. 이런 사건 전후에 그는 이제 당대 최고의 철학자에게 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수사학을 배우고, 나중에는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요. 이 한계가 이제 서양 철학사의 기둥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히브리니즘과 헬레니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제 그가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알므로, 인간이 배움으로, 인간의 지성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선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의 학문을 배웠어도, 수준이 올라가 있어도 깨달아요. 이런 알문, 이런 지식은 선으로 연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우리는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한 이제 학문의 영역을 열어요. 이제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겠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따르고 굉장한 지식이죠. 확실한 것은 이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암도 마찬가지. 철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까지라도 그 알문, 그 지식은 선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깨달은 이 깨달음으로 한 서양 사상사를 뒤흔들어 깨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내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도 그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설픈 신앙으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의 앞잡이, 귀신의 밥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성으로 신앙도 지성으로는 많이 옛날보다는 발전됐다고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권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알게 모르게 약화됐죠.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듯이 지성적인 영역과 신앙을 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영역이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총 18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치유 이적이 9개, 축사, 결혼식의 축사 이런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축사라는 단어가. 축사 이적이 4개, 자연 이적이 4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귀신이라는 단어가 귀신같이 많은데도 귀신같이 숨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도 귀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별로 못 느끼는데요.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약 100회 사용됐는데 마가복음에만 3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누구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이한 논란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나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정설은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 마귀는 뭐를 하느냐,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는데 쉽게 동명이인처럼요 같은 존재인데, 사탄이란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적대자, 단어의 뜻은 적대자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사탄으로 표현하는 걸로 저는 정리했고요. 똑같은 존재인데 중상, 분리시키는 자, 그런 일을 할 때 마귀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용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이 바알세불,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사탄의 왕을 말하고요.
루시퍼, 광명한 천사, 아침에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계명성, 그 사탄의 이름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도 합니다. 아바돈, 아블론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대적자, 거짓의 아비, 옛밤, 옛뱀, 거짓말쟁이, 살인자 등으로 사탄, 마귀를 일컫고, 그 다음에 그의 졸개로 바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성경을 말씀할 때 보면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들었다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귀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었다 이런 말은요,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본문을 이제 읽으셨고 아시니까 사람 안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군대까지 수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귀신의 조종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은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론이고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나름대로도 분명히 이 방면에 학문적으로도 연구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귀신의 생각일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로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귀신의 생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다 자기 생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적된 삶의 경험이거든요. 그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미인은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배도 이만큼 나오고, 여자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그런 여인을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고 드물잖아요. 이런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이 있다는 걸 먼저 가지고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본문을 이제 다시 소개할게요. 긴장해 우리 반주자가 설교 듣기가 좀.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 즉 이방 지역에 가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성경은 귀신을 말할 때 더럽다라고 평가해요. 먼저 꼭 더럽다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귀신, 더럽다. 이제 반대로 귀신. 그러면 여러분은 더럽다. 귀신, 더럽다. 이게 더러운 영인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 더러운 짓거리를 해요. 짓거리라고 하는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억나게 하는. 귀신은 멀쩡한 가정도 사람도 멀쩡하게 못 살게 만든다고요. 본문을 보시면 괴력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즘 잘 못 보지만 그 볼링공 같은 데다가 그것을 고랑이라고 그러죠. 쇠사슬 이런 걸 묶어놔도 막 그걸 여러 차례 끊어요. 도저히 뭘로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와서 사느냐면 무덤 속에 살아요. 이제 무덤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 괴력을 가진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히 먼저 전제할 것은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대화 싫어하고요, 사람과 대화 싫어하고요, 사람과 살기 어렵고요, 혼자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생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몇 달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도
대화할 생각, 사람하고 대화할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밥상머리에서도 욕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 귀신 들릴 확률이 많아요. 지성적인 목사님이 왜 오늘 저렇게 막 나가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아니 진짜요. 사람하고에 못 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달려가서 한 소리로 보세요. 큰 소리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이미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너 이름이 뭐야? 예, 군대입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여기서 보내지 마세요. 저기 돼지 있는데요, 돼지에게라도 보내세요.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자. 이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여기서 확실히 보세요. 나온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바다 아래로 달려가 가지고 빠져 죽어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 지식에,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악한 영은 법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는군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 동성연애를 하도록 허락하도록 막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한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 버리면 한 나라 전체가 귀신의 밥통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유엔에서도 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 사형제도 폐지하세요 이런 것도 권고하고요.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집총 거부하겠어요, 군대 안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감옥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거 탄압하지 마세요, 이런 권고를 유엔에서 막 보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 흐름이 가기는 가고 있는데 많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영역이 제 말만 주장하면 안 되니까요, 철학에도 들어간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걸 주장하는데요, 그런 합리적인 사고 속에도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송두리째 망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어? 놀다 가면 되지? 멋있는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귀신의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신학 속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해 신학 속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 사람이 언제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성경 안에 귀신이 들어간 때를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계속 돈에 집착하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쑥 들어가지. 사울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대승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바로 뭐예요?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할 때 이런 악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증오, 저주, 심각한 복수심 또는 포로노, 변태적인 행위, 탐욕, 무자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속에 귀신은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오컬트라고 하더군요. 오컬트. 뭐냐면 부적이나 호신부의 소유, 부적 집어넣잖아요. 또는 외국 여행하시다가 보면 소 머리에 뿔 이렇게 난 걸 갖고 오는 신방 가보면 그런 집이 가끔 있어서 으싹 하는데요. 그거 다 외국의 잡신 섬기는 단지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섬기다가 귀신이 쑥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임상적으로요, 뭔가 아주 참혹하게 죽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참혹한 죽음을 통곡하다가 슬퍼하다가 귀신이 쑥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귀신이 들어갔다면 쫓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꾸 욥기에서는 귀신이 하나님한테 옳은 말 같이 하잖아요. 복 주셨으니까 저러잖아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괜히 저렇게 충성하는 줄 아세요? 복 주셨으니까 그래요. 복을 뺏어보세요. 싹 달라질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살살 어렵게 하죠. 뱀에게 창세기 3장에서는 쑥 들어가가지고 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괴로워 괜히 그러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먹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인구조사 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갖고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옳은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일을 할 때 귀신이 싹 들어가 버려요. 아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서울 행당동에 살 때 산꼭대기에,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가 돼서 그 집 가졌으면 아파트값만 해도 얼마가 됐겠죠. 집을 가진 사람이 경마에 빠졌어요. 그 자기 집을 팔고 전세로 눌러앉고 그 돈으로 경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내려앉으면서 경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마하는 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도 잃고, 그러다가 나중에 1톤 트럭을 사서 장사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 생명줄이잖아요, 1톤 트럭이. 나중에는 그 1톤 트럭 팔아서 경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가정도 파탄 나고 끝나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다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무덤 속에서 살고 꼬레꼬레 소리 지르고 괴력을 발산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서 치료해 주셨는데, 말씀을 이쯤 들으면 귀신의 영역이 예수 믿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지금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마트폰을 1년 넘게 사용하니까 배터리가 너무 많이 자주 닳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2개를 샀습니다. 근데 사는 날 보조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충전을 하나 한도 새 배터리라도 이상하게 또 빨리 닳아가지고요, 선물 받은 이제 보조 충전기로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데, 기왕이면 저녁에 보조 충전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방을 여러 개 쓰거든요. 여러 가방을 뒤집기도 하고 엎어보기도 하고, 이 방 저 방 자동차 내 행적지를 다 조사하고 입었던 옷 다 조사해도 그 기껏해봐 25,000원밖에 아니거든요. 그거 사버리면 될 건데 사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그마치 석 주간 동안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지나치긴 하지만 차나깨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얀색 배터리 충전기. 근데 여러분도 뭔가 잃어버렸다면 제 말에 공감이 되시지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요, 물건 하나 빼앗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막 미워하고 필요 없이 질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요, 그 좋은 능력과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송두리째 인생을 이 귀신은 빼앗기도록,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그럴듯합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결국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굉장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이상한 습관 때문에 인생 전체를 소용돌이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무덤 속에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만 귀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는, 멀쩡한 지성을 가진 사람 속에서도 이 귀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그러면 그건 동의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그러는 것도 그거 동의 안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병의, 성경은 많은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그러고, 많은 잘못된 일들의 원인이 원래 저작자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귀신의 얘기를 귀신같이 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싫어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알고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요, 잘못된 습관을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이유가, 그 잘못된 습관이 세상 말로는 그냥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지는 걸로 그 사람의 인생이 평생을 저질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할렐루야. 제가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실수를 자식들이 하는 걸 봐요. 진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습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에게 붙잡힌 습관이요, 내 자식에게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이요, 정신문화연구원이 거기 좋은 특강이 있어서 갔거든요. 뭐 경치가 대한민국 경치 중에서 제일 좋더라고, 가을 경치가. 금요일 날만 오픈한대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막 경치가 좋으니까요, 우진이가 좋으니까 노래를 하는 거야. 하면서요. 그래서 나는 그 좋은 데서 커피를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착 먹었더니 그거 달라고 난린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난리. 그래가지고 커피를 다 먹고 빈잔 줬더니 그 잔디밭에 털썩 앉아서 커피 빈잔을 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저놈 새끼 저 피는 못 속인다. 이건 좋은 얘기예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이, 귀신에게서 영향받은 습관이 내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면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오라. 벙어리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이 말입니다. 벙어리 되고 말을 못하게 한 요인이 성경 안에서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라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잘라내고 몰아내고 차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신앙이 지성으로만 가면 귀신 같은 신앙이 돼요. 우리의 신앙도 기도하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어설픈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하는 지식으로 무장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주는 이상한 생각에 매여서 그 아름다운 가정, 그 아름다운 인생,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 헉헉거리고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하나만 있어도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신이 주는 생각을 끝없이 잘라내고 끊어내고 씻어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아직도 주께서 싫어하시고 원수마귀가 좋아할 습관이나 취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것을 이 시간 하지 않겠다고, 아니 그런 장소에 이 시간 커다란 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버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 함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못된 취미는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습관도 끊어질지어다. 내 인생을 깨트리고 저들의 가정을 깨트리는 악한 습관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거룩한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 질병이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귀신이 주는 역사라면, 질병이라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자유케 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가 새가 두 날개 있어야 날듯이 지성적인 면이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면도 신앙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